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국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확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책 하나 보고 있거든요. 만남은 혁명이다라는 책일 건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네. 거기서 이제 김현일 씨라고 바퍼 사역 하시는 분, 이제 깡패에서 노숙자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확신이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루틴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늘 허무한 마음이 늘 그들의 마음에 있는데 이거 세 개로 계속 버티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 삶에서 완전히 용납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나? 그렇지 않은 게 많은데 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25일 날은 이제 오실 분들만 오시기로 했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찾아봤어요.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날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여러분 안에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선물 받을 기대도 있고, 새벽종이 울릴 때 막 밤에 나가서 캐롤 부르려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놀다가 그냥 마지막에 자가지고 못 나가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추억으로 남겨 있죠.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우울하게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블루지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서양은 크리스마스가 거의 설 명절 같대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거의 부활절도 그렇게 오래 쉬고, 미국은 추수감사절 오래 쉬고, 맞죠? 크리스마스 주간도 오래 쉬고 이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단 하루만을 보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에 되게 바쁘잖아요. 저도 바쁜데 엄청 바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불안감들, 나라적으로도 이게 탄핵을 시켰는데 탄핵이 되는가 마는가 아주 불안한 또 연말. 또 어른이 되니까 마냥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날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원래 내 삶이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참 많구나. 크리스마스 더 이상 어릴 때처럼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오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구약적인 삶에 익숙해서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유딘 피터슨 목사님의 말이기도 해요. 구약적인 패턴으로 내 삶을 살아가서 그렇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좀 이번에 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신약의 사건들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가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첫 번째로 구약은 신약도 그러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군 신화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에 있었던 태초가 언제 있었는지도 우리는 감이 안 잡히지만 그 태초, 그것도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 이분들은요 뭐 수십 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는 수천 년간의 역사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 이야기가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가 순간순간 의심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솔직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고 역사적인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 외 사도들을 생각하면 뭐 한 70년 많은 100년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너무나도 오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뭐 역사의 폭도 길고 또 왕국의 역사, 흥망성쇠도 다루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종교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적용도 쉽지도 않고요. 이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일상과도 어떤 면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수많은 영역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지만 매일 치이는 일상이 단순하고 명료한 어떤 삶들을 막 지어내고 잿빛처럼 뿌옇고 계속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구약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삶이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한계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구약은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쩌면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곧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지 그 나라, 뭐 우리 찬양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온다면서 안 와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속히 오는데 우리 기준으로 속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요. 뭔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나 싶으지만 툭 될 것 같지만 툭 우리 삶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시간표 이야기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안 오네, 관계없네, 오지 않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상황에 어느 정도 묻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구약적 세계의 또 다른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우리의 구약적 세계를 깨트리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결말지어졌구나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날과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보던 만화나 소설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3권, 4권 나올 때는 너무 큰 감동과 재미를 줬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완결이 안 나요. 20년이 지나도 완결이 안 나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거 다 완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재밌었으니까 끝을 보고 싶어서 의리로 그 책을 읽습니다. 근데 예전에 마음방 가서 찾아보죠. 그런데 점점 그 책이 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완결편이 나면 내가 보겠다, 그때 보겠다 하고 손을 놓게 되고 어느 순간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구약의 세계뿐 아니라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합니다.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으면서도 나지 않고 뭔가 좀 진보를 이루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는 파묻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루어질 거야, 완성될 거야 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먹고 사는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열흘간 어차피 결말이 안 나. 어차피 기다려봤자 작가 게을러가지고 안 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결론이 안 나. 그냥 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가겠지,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이미 이 세기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끝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어그러지는 이 세계의 이야기를 다시 바로잡을 뿐 아니라 이 세계를 완성했다는, 끝맺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네버 엔딩이다, 내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겠다라고 하면 내 삶은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내 이야기, 이 세계 이야기를 완결했다면 우리는 그 완결됨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이루어지길 소망하잖아요. 내 인생이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주인공처럼 뭔가 딱 끝맺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함에 낙심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 대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이 세계 이야기를 이미 끝내셨을 뿐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주인공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나중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미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으신 거는 그냥 태초전에 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의미로도 저는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렇게 결말을 내리셨다라는 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복잡한 인생의 가닥을 하나로 단순하게 모아졌음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우리는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야 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뭔가 이렇게 뭔가 막 복잡하게 돼야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과학도 인문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야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인문학 듣고 막 들을 때 뭔가 알듯한데 좀 어려운 느낌, 멋져 보이는 것들이면 대단한 것 같다라고 막 듣고 막상 나가면 뭐였지? 이런 생각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대단하게 보이고 어렵고 뭔가 탁월하게 보이는 것들이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내 손에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어쩌면 실상 우리에게 무용지물로 다가오기 십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었던 아이폰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던 그 스티븐 잡스가 처음 그 아이폰을 프리젠테이션 했던 그걸 내가 찾아봤어요. 그 당시 헤드폰 제조업계 탑은 여러분 들어봐서 노키아, 저기 어디죠? 스웨덴인가? 핀란드인가? 그쪽 노키아, 블랙베리, 모토로라 이런 브랜드들이에요. 이들은 더 좋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더 많은 버튼을 넣는 걸 생각했어요. 마치 훌륭한 것은 곧 복잡하다라는 그 명제를 자기의 제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막 계속 키보드를 여러분 기억나요? 스마트폰 만든다고 키보드 엄청 있었던 거? 노트북처럼. 근데 그 당시에 스티븐 잡스는 과감하게 핸드폰의 그 키보드를 없애버립니다. 아니 전화번호 판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핸드폰과 그 영상 보면 그래요. 폰, 인터넷, 아이팟 뭐 이런 세 개 나오면서 이거를 하나로 딱 단순하게 합쳐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버튼도 없지만 버튼 하나 딱 있게.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는 생전에 그 단순한 거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마 그 단순한 거에 집착한 이유는 아마도 인간인 솔직히 많은 복잡한 거를 막 이야기하지만 실은 단순하고 편리한 거를 좋아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핸드폰 안에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모르고 다룰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갔지만 그 기술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매우 단순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핵심만을 남기는 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 이 잡스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보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라고 늘 말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죠. 그래서인지 진리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뭔가 우리가 몸을 갈아 넣는 것들, 헌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진리가 이런 거라면 마태복음 19장 25절의 제자들의 말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렇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다 모르는 성경 위에 그 밑에 깔려있는 수많은 일을 하셨다고요. 그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구원의 일의 총화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모든 구원에 이루는 것들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정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 예수로 인해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한다는 정말 말이 안 되게 단순하지만 명료한 진리, 짧지만 매우 심오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면 모두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기계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 그리고 우리 이 폰을 통해서 아예 모르면 안 돼. 어느 정도는 배워야 돼. 그러나 내가 할 것들을 배우고 단순하게 누리는 것. 이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구원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미 다 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매우 단순하지만 진정성 있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네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기계에 무슨 회로가 들어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배우고 예수를 누린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그 복잡한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없을 것 같은 구약의 이야기가 나랑 연결된 것을 경축하는 날이 바로 구약의 세계를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세 번째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그렇다고 신약이 최신 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약 역시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용비어천가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오늘도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미쳤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용비어천가가 500년 전 문서인데 2000년, 5000년 전 문서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믿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천사는 요셉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이 일이 구약의 이사야에게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올라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잠깐 왔다가 올라가는 것, 그걸로 끝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그 함께하심은 우리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2000년 전 예수와 직접 함께했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다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초림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세 번째 믿음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다 지쳤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하시고 잘못했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용납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스릴 왕, 그분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 선하신 왕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랫도록, 아니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리고 구약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신약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길,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의 오심을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놀랍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심란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이모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가 내가 메시아를 낳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마리아 안에서
기쁨이, 평안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바뀐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이 세 가지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